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조에서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은과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예비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녕을 누리고 모든 어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을 준비 이렇게 했습니다. 준비. 무엇을 준비하느냐?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 자, 준비.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질이나 덕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당한 물질을 투자해야 하고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그 일에 관계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기꺼이 부탁해야 하며 이 일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어떤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든지 적용되는 원리이죠. 또한 이와 같은 원리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성공적인 교회와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온전하고 온전한 희생을 기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아무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데에 쉬운 방법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피해 나가거나 면하는 방법도 없죠. 우리가 다룰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도록 부르신 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준비는요, 그냥 내가 무엇을 아무렇게나 준비하는 것,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을 갖추시고 주권자가 계시는 그분이 말한 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준비한 거죠. 주인이 말한 대로 준비하는 거죠. 주인이 말한 대로. 자, 내가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막, 성전, 성막은 곧 성전이요. 이 성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이요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럼 왜 이것을 강조하셨을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성막과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만들어서 만나게 하시는 일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의 회복이에요. 집의 회복.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내 자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나에게 행복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다. 그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며 생명의 주인이 계시니 나는 어떤 자가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본인이 다리를 놔주시고 우리가 주의 몸된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러면은요 번뜩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모시는 집의 회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 자신으로 본다면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된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라고 했을 때 갖춰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이 그대로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이제 하나같이 신약에 와서까지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 당시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신 역사를 보게 되죠.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온 회중을 부르셔요.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신 집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성막의 실제적 건축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이도록 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제외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요.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조금도 변경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전 건축이에요. 지금 와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 말씀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성막 건축 기간에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자,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징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물은다면 필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도요, 우리에게 안식이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왔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그럼 사람은 왜 불안하게 됐을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이 불안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피조물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창조자가 함께 있을 때예요. 창조자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어린아이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곁에 있으면 불안이 없어져요.
왜? 항상 부모가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떠남으로 이렇게 불안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 불안을 해소시키려고 하잖아요. 안식. 안식은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나요? 자,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이 만물 중에 간섭하시고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줬어요. 결론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 그래야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그게 완성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냥 안식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왜요? 영원한 아버지가 계셔야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니까. 그 기도죠. 성경에서도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시행할게.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내가 왜 괴롭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야 내가 이런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뭐 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작정을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해도 다른 기도가 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와 오셔야 됩니다. 내게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늘 제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에? 인간에게. 오셔서 육신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병을 치료해 주시고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은 인간의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오심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의 구원자, 그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고 일을 이루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이날을 사모해야 돼요. 성막을 지으면서도요, 이날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막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막이 지어질 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음을 증거로 보여달라고. 내게 임재해달라고 자나깨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힘들 때는요. 이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뭐 어렵게 됐겠다. 이런 생각이 막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 힘들 때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주관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지 상황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규례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해요. 왜 중요할까요? 일 안 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니까. 인생이요, 이 안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인생은 끝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자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래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너 지금 이대로 가면 너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만 제자지 제자로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기능을 발휘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생명의 근원은 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안식일은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어떤 자가 돼요?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안식 후 첫날 주의 영원한 나라의 출발점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날은 영원한 출발이에요. 이 날의 출발.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안식을 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날 이제 안식이라고 과거같이 얘기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전도를 왜 합니까? 옛날은 너무 그게 막 해가지고 토요일날 장을 다 봐가지고 주일날 그걸 가지고 먹는다. 그건 구약적인 측면이고,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안식 후 첫날부터 우리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로 안식을 누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일이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생명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예? 그날에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면 음식을 사다 만들어서 대접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어지십니까? 하늘나라의 출발이 하늘나라의 출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육신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삶은 뭘까요?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죠. 말로 알리고, 내 행동으로 알리고, 나의 봉사로, 나의 섬김으로 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4절로 9절의 세 번째로 보니까 성막 건축을 위한 애물들에 대해서 나와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각종 애물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영적인 은사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만유의 주인이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갈 길을 잃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두 가지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보면은요 4절에 보니까 모두에게 예물을 바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다 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게끔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이죠. 그럼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의 은혜로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죠. 자기들이 이런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누구의 은혜로 가지고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나왔죠. 예굽인들이 막 가지고 가라 해서 가지고 나왔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빼앗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물을 성전을 지을 때 너희가 이 예물을 이렇게 드려라. 그들에게 특권을 줘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따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막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에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내가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내가 뜨거운 열정이 더 있으면 내 가슴 속에도 뜨거움이 오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머리임 속에 나의 중심이 되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원하여서 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해서 하는 거죠. 아멘. 이거를 봉사라고 부릅니다. 봉사. 이 봉사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봉사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요 봉사해놓고 불평을 해요. 불만을 가져요. 왜요? 안 알아준다고. 그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요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봉사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내가 나를 헌신하여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물질주의로 빠지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준다고 했으니까 한다.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았는데 내가 함으로 받는다는 나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것이 커. 표현할 수 없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봉사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수록 내가 받는 은혜가 커 보여요. 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게 안 커 보여. 그럼 누가 커 보여? 내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부셔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지구를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보다도 내 생명이 더 귀해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내 생명을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여 나를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게 나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은혜를 갚아도 갚을 수 없다.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내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히 내가 해난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음 네 번째로 보면 10절과 19절에 지혜로운 일꾼들에게 성막 교구들의 제작을 맡깁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성막을 만드는데. 지혜로운 일꾼들에게 맡겨.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지혜롭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각각 이 모든 성막에 대한 기구들을 이제 만들게 하시죠. 누구에게 맡기냐? 하나님이 보실 때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랬죠. 저 사람은 미국 유학까지도 왔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 안 쓰고, 저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 쓰지? 자기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건 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넓어요? 안 넓어. 공부를 못했다 해서 그 사람 마음이요 좁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일을 하게 하시지 그 인간의 것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어떤 자에게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높고 낮음을 보고 섬기고 사는 인생이 아니죠. 섬긴다는 의미는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우리는 뭡니까? 존중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주를 자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평생 동안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나타내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눈을 가졌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이 비싼 옷을 입었으면 더 겸손해지고, 어떤 사람이요 싸구려 옷을 입었으면 겸손하지 않대요. 이건 사람의 주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육신적인 없어진 것에 기준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은 생명을 기준하게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인생이 어떻게 바꿔진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20절과 29절의 다섯 번째 보면은 성막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 전에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뽑았고 이제는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요? 자, 들었으니까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한 자가 애물을 가져왔대요.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한 자가 애물을 가져왔대요. 멀리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성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전을 지어가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감동된 자들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런 것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많이 할 거야. 착각하면 안 돼. 그 성도들은 또 그런 착각을 해. 저분은 저렇게 하니까 교회에다 돈 많이 했겠지. 착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감동을 줘가지고 전혀 그렇게 되지도 않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과분하게 헌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틀려요. 우리가 주께 사로잡혀 살아간다면요 어느 날 나에게 감동되게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감동이죠. 어떤 사람은요 뭐 하나 해놓고 막 입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건을 갖다 막 사주면서 막 그것으로 얘기해. 그때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갖다 공급해서 말을 하잖아. 그런 세계를 보면은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가지고 기준을 삼고 살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뭘까?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험의 단체 보면 그래요. 제가 가서 봐. 사모들 단체를 봐도 그렇고 어디 단체를 봐도 그렇고요. 진짜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물건 하나 놓고 막 성품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름답지 않죠. 나중에 본인에게 그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남이 알아줘야 인정이 되는 거지. 자기가 말을 떠들고 다니면서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건 뭐 때문일까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 어른이 되어지면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막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 수준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성숙한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지어라. 그런데 어떤 사람 거를 받으라? 감동되어 자원한 자 것을 받으라. 저렇게 25장에 얘기를 하십니다. 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금품을 가져왔습니다. 없는 것을 구해왔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왔을까요? 주신 것을 가져왔어요. 11조도요. 내가 그 달에 10만 원을 벌었으면 10,000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200만 원을 벌었으면 2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벌었으면 1,000만 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규정을 지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확실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여기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막 이용해 흔들려고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저희들은요 완전히 속에 있는 그것까지 다 빼쳐먹어요. 여러분 이란들 가운데요 돈이 없는 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회마다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그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끌려가고 있는 거 보면 한심스럽죠. 자, 여기서 예물을 드릴 때 뭐 각각 색시를 있는 사람들은 또 짐승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하고 은도, 놋도 뭐 그다음에 손재주가 있는 여인들은 장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드리기도 하고 족장들도 성막 건축을 위해 힘썼고 백성들이 즐거이 드렸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은 이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재능을 쓰고 어떤 사람은 저 재능이 있어 재능을 쓰고 서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아멘. 이 땅에 태어나서 재능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다 있어요.
여러분 받는 은혜에 따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30절과 3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택함받는 감독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이거를 지을 때는 감독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부사례를 감독자로 세우셨고, 자, 이 감독자로 세운 것은요, 자기가 감독이 되고 싶다 해서 세워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에 두 사람의 감독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도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책임과 부르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막 건축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모범적이 된 만한 사람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명하신 계획에 따라 성막 건축에 헌신할 두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께 그 일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은퇴가 금년 내년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세워놓고 이제 떠나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 이제 장로들하고 이렇게 해서 세우는데 자기들이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는. 그게 문제가 되죠. 한국교회 문제는요, 어디서 문제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 교회에 대한 실상을 모르고 이제 외국에 데려왔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요, 외국에서 배운 대로 그냥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꾸니까 깨져버리는 거죠, 교회가. 심각합니다. 세우셨던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 이 교회를 그런 방향 속에서 이끌었는데 전혀 반대적인 걸 해버리니까 그게 안 되지. 그만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딱 세워졌을 때 그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독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자기 방법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깨지고 부서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성막 하나를 지어갈 때, 이 교회를 하나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필요한 자를 세우셔서 일을 이루가신다는 바라볼 때 우리가요, 거기에 따르는 인생이 되면 돼요.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자원하에 드린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가는 삶을, 이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걸 따라 주님을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